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3절서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서부터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 한 번만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니라. 또 그리스도의 지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곧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교회의 원래 뜻은 예수예요. 예수의 몸. 근데 우리는 그 몸의 그 지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몸과 우리의 영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심받은 또 그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유일한가 하면 의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한 곳, 또 죄의 시조가 갇혀 있는 곳,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 모든 자들을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불의가 없는 자가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의로우신 이유는 그의 모든 계명 말씀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 그 의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아들에게도 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도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은 뭐를 보시는 거죠? 의 하나만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복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의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흰색, 또 저먹고 흠없고 밝은색, 빛난 빛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로움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피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편 104편 2절에는 주께서 빛을 입은 같이 그러니까 빛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신 것은
나는 의요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와 합하죠? 침례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침례로 우리가 합하여 한 영,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바로 침례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옷, 바로 예수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 옷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바로 신부가 이렇게 그 신부가 입는 옷이 있죠. 남자는 사모간대요. 여자는 이제 그 대례복을 입는 것처럼 바로 홍의로 우리를 입히시고 또 의와 공변된 그러한 모든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옷 입히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입은 것과 똑같죠? 구원의 옷, 그의 의로운 옷을 입은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입혀 주시려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로 옷 입은 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침례 받은 자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영혼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의 핵심은 거룩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구원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멀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고 누구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가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지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하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육체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짓고 가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또 그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침례로 살리고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사흘 동안에 지으셨지만 우리의 성전은 일생을 통하여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하실 때 뭘 보신다는 거죠? 바로 그 집을 졌는데 잘 지었는가 아니면 잘못 지었는가 그거를 보셔서 공력 있는 자는 상을 받고 공력이 없는 자 불타 없어질 집을 진 자는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근데 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바로 옷이 없는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육체로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짓고 옷 입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 지냈던 이방인들처럼 이제는 제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절대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 의가 뭐예요?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집 짓는 신령한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성소를 짓고 특별히 그 성소에서 일할 자들을 뽑으세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는 옷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2장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그가 밖에서 입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그 옷을 입고 섬겼으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옷을 바깥에까지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걸어두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옷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9장 전체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레위 지파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입히죠? 옷을 입혀요. 성소를 짓고 성소에서 이제 섬길 자들을 레위 지파를 하나 이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입히신 옷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그들이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식양대로 뭐 흰색, 금색, 청색, 홍색, 그 다음에 무슨 술을 넣고 어떻게 만들고 뭐 또 뭐 금방울이 있는 석류 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 옷을 입고 근데 그 옷을 입었어도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바로 그 성문 안에 들어오면 양을 잡죠. 피를 원래 봐요. 그런데도 또 어딜 거쳐요? 물두멍을 거쳐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들어와서는 또 그 옷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금등잔과 금떡상과 금양로에 또 피를 뿌리고 각각 그 섬기는 예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집 짓는 생활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순종대로 식양대로 시키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켰으면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자기가 전신갑주를 입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듣고 읽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예배 가운데 온 딱 성도들 보면 예배 때는 또 옷들을 다 깔끔하고 이쁘게 입고 오죠.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보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옷이 흰 색깔이 아니라 회색 색깔도 있고 더러운 색깔도 있고 어떤 사람 옷이 찢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영적 생활이라는 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만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의 그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집 짓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성전도 안 되고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 옷을 입었으면 제사장이 매일매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매일매일 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이 왜 이렇게 매일 피를 뿌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피를 뿌려야 어디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걸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이방인의 숫자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12장로가 묻죠.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결국 매일매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고 희게 하고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긴 자들이 누군가? 곧 왕같은 제사장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영적 생활을 알아요. 분량을 알아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떻고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제사장답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또 오늘 일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과연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거부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듣기 싫어서 피하여 요나같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또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지금 제대로 짓고 있는지 짓다 말았는지 아니면 짓기는 지었는데 여러 가지 성벽이 다 무너져서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이건 성전이 아니라 완전 도둑의 집이 됐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압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완전 종교생활이고 소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기의 의, 옳음 의예요. 옳을 의, 그 의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은 어디서부터 구속하는 거죠? 너희 대적 원수에게서. 그 대적이 누구냐? 너희 대적 원수 마귀다. 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구속하느냐? 그가 처음부터 범법한 자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 죄는 불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살려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성경은 이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 출생 신분이 좋으면 금수저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출생 배경이 나쁘면 흙수저라 하는 이런 유행어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점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인간이 누군가? 그때는 인간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적신,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로 왔다. 특별히 욥기서로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그 안에는 뭐만 가득한 거예요? 벌거벗은 적신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쇳덩어리 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왔어요. 그 벌거벗고 온 바로 인생들, 죄 때문에 벌거벗은 그 옷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씻고 소금으로 씻고 기름으로 씻고, 그다음에 의와 은총과 긍휼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속,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우리 3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결혼된 이 생활이 바로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모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바로 광야에 데리고 옵니다. 애굽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는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모형이에요. 곧 애굽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소도 시간대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뽑으셨어요. 12지파가 있지만 다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 택한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 옷을 또 명하신 대로 옷을 이제 입히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피 뿌리는 거예요. 옷에만 피 뿌리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나 출애굽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귀에도 뭐 뿌리고 손가락에도 뿌리고 뭐 엄지 발가락에도 뿌리고,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육체로 짓는 모든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곧 이 말씀은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고 피가 없이는 절대로 성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만 갖고 나온 난 적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속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그 모든 정욕과 쾌락과 이런 그 욕정을 갖고 살았던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장사 지내고 침례 물속에서 올라오면 부활과 연합하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고 이거를 인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희 영혼도 성전이 됐고 너희 육체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너희 육체도 누구에게 받으신 바? 여기 오늘 분명히 나와요. 우리의 몸도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그림자로 만드셨다 하는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몰라요. 그냥 나는 누구누구 그 혈통과 육종으로 나는 태어났나 보다 하는데 결국 성령을 받고 깨달으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바로 그의 손으로 빚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내 영은 마귀에 속하여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침례로 연합하여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난 거예요.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 그래서 그 말씀과 연합한 바로 우리 영혼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몸은 자 육체는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같은 성전인데 어디 성전이죠? 바로 지성소. 하늘과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바로 영혼. 그곳이 곧 보좌요 하늘이요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살면 이제는 더 이상 네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 그 모든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유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바로 피다. 예수의 피, 의로운 피다. 죄를 없이는 의로운 피다. 다시 살리시는 의로운 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자 여러분 지금 육체에 복장이 있어요. 단정하고 검소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데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성전됐어요. 옛날에 이 성소가 있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그 막을 우리가 그 세마포로 휘고 그 깨끗한 세마포로 이제 둘러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마치 뭐예요? 성전, 나 영혼,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세마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곧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바로 그 몸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전된 영혼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무엇을 안 한 자예요? 음행을 하지 않는 자, 곧 간음을 하지 않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과 간음이 육체의 죄도 있어요. 근데 육체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음행과 간음과 이런 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고 누구 하나가 된 거? 마귀와 하나가 되고 세상을 하나 된 거.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간음을 한 것이다. 음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러한 창조의 지체와 같이 음행이나 이러한 육체의 쾌락으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함이요. 간음하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간음을 한 자들이 또 낳는 것이 사생자예요. 그 사생자를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 또 우리 이런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된 성전이 되었어도 간혹가다 한 번씩 깨끗함이 없이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요. 그 다음에 창기의 지체나 다름없이 간음과 음행하는 자요. 그래서 이 음행이 왜 나쁘냐 그랬더니 육체 안에 그 죄가 머물러 있다. 곧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이 죄가 머물르고 있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침례도 진리예요. 진리. 성령도 진리예요. 성전 하나 된 거 진리예요. 이거 진리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값으로 산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다. 존칭을 했어요. 바로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바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복과 그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지금 주의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육체대로 살아요. 대단히 위험한 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서 육체 내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내가 값으로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육체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종, 의의 종, 생명의 종, 예수의 종으로 그의 제사장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할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영혼의 옷은 지금 어떤가? 깨끗하고 흰가? 정말 말씀대로 그 옷을 입었는가? 피 뿌린 옷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에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모든 게 다 풍부하고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흰옷을 입었는가 좀 봐라. 그것도 모르는 거는 네가 지금 소경되었다. 그러니 네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이 흰옷을 좀 사서 입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결국 옷이 없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를 계시록 16장 15절에 가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혼인잔치에서는 주인이 들어와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왕이 쫙 들어와서 하객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를 내쫓아 심하게 때리고 그다음에 내쫓았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옷 곧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입어요? 그 제사장의 옷들을 식양대로 짓는 것처럼 식양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생활, 옷이 있어야 성령의 전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을 어길 때 옷이 찢어지고 옷을 나누는 장면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5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고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니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았어요. 그 옷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찢어진 옷과 같이 너의 나라가 나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옷이 찢어진 것처럼 네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전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있고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더럽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담력은 내가 거룩한 옷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예요. 네가 잘나게 태어났느냐 또 뭐 지혜가 있느냐 잘생겼느냐 하나님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가 하늘에 올라갈 그 길도 바로 육체를 찢어 그 휘장으로 새롭고 상기를 열어놨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고 남의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력을 갖고 성소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겨야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의 피와 물로 우리가 매일매일 씻지 아니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성소에 바로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 거기서 손발 모든 제사장의 수욕을 씻어 죽음을 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도 침례를 통하여 또 우리는 매일매일 침례가 뭐예요? 나의 손발을 닦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중생의 씻음이 없이는
바로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그 모든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그 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고치는 거고, 소경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에게 바로 진흙을 이기면서 어디로 가라? 슐람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마지막,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이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음은 하늘의 의다. 그래서 바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에스겔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벌거벗은 그 쇳덩어리로 광야의 그 아주 그 황무한 그 몸덩어리 그대로 있을 때 바로 내가 너를 씻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더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옷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로 또 친구 삼고 또 다른 나라를 친구 삼아 너희가 그 음란이 너희 몸을 죄에 팔렸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서 우리 9장에는 네 흰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하라, 희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서 63편 1절에 바로 예수께서 옷 입은 그 홍해는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을 받고 구원을 계속 이루는 성결의 삶을 우리가 실패하는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 하늘이다. 왜 하늘에는 뭐가 있죠?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그 이름, 의로우신 이름이 있어요. 보좌가 뭐라고 그랬죠? 의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기초요, 은혜의 기초예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이름이 있는 곳, 그 하늘만이 성전이고, 성전은 곧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나의 육체다, 내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의 교회, 그의 지체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이 값으로 사신 이 모든 진가를 알고 그러한 창기나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곧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기도로 거룩하여 성령으로 거룩해진 이 지체들, 그 안에 뭐가 가득하는 거예요?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면 바로 주를 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죠. 주님을 배우니 평강이고, 평강이 있으니 희락이 넘친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단 거룩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향대로 그 옷을 입고 피를 뿌리고 그 성소에 가서 매일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떡상에 떡 올리고 기도 그 향로에 그 기도의 풀을 향로의 향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성전 그 금등잔에 그 불이 환하도록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과 이 기도로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이 불편합니까? 당신은 아직 성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뜰에 있거나 아니면 뜰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온 자는 매일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영원한 직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정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은 신령한 음료예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신령한 음료요, 내 살은 신령한 양식이요. 이것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갖고 영생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옷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2장 21절에는 이 피와 살은 곧 자기의 몸이니 성전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무엇을 할까, 이건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령한 사람은 오늘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그 몸에서 그 성전에서 성령으로 살며 그 피로 내 옷을 깨끗이 하며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생활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냐 아니면 창기와 음행을 하는 창기의 지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더더군다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매일매일 주의 얼굴을 뵙고 그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이 모든 어둠을 이기며 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일생 먹을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몸, 이 세상에 속한 성소요, 내 영혼은 예수의 이름을 모신 하늘 지성소요, 지금도 그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한 우왕 같은 제장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벌거벗고 더럽고 찢어진 옷으로 오늘도 세상과 짝하며 내가 또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아직도 침례는 받았으나 참 침례인이 되지 않는 애굽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 피와 살, 피 뿌린 옷으로 옷을 입고 그 피 뿌린 옷으로 성전되어 그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피로 산 것, 이 보잘것없는 구더기 같은 인생을 건지사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지상이란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 일생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 옷에 피를 뿌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되어 늘 주의 얼굴을 뵙고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 공중에서 뵙는 왕같은 제사장, 이 땅에 살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참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 뿌린 옷을 입고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 뿌린 옷을 입고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 뿌린 옷을 입고 순종하자. 또 성전은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가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 되자.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어기는 거, 피 뿌린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전이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바로 나에게 자기의 집을 삼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시는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를 사랑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음행과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져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